하나님의 말씀 고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으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분을 나의 영생으로 갖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는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 그러니까 어디 뭐 경치 좋은 데면 탑도 만들어 놓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우주라는 것 속에는 영생이 없어요. 원래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생자필멸의 운명입니다.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영생이 어디서부터인가 여러분과 내가 있는 데까지 와야 돼.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만 영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종교를 갖는다, 철학을 한다 하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후세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간이 안 죽는다면은 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멋대로 살지. 사람 수명이 200년만 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갈 사람 없을 거야. 마음 턱 놓고 앞으로 100살 돼도 100년 남았으니까 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명이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대략 1000년이 옛날에는 그 정해진 수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짧아졌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인생무상을 알고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 우주 안에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건 어디서 왔냐면 이 우주 안으로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참 차원 높은 얘기가 많아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거는 우주 공간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왜?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허튼 짓 하면 안 돼. 영원히 산다는 건 단 하나, 하늘로부터 온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듯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 본질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예수를 내가 얻어서 영원까지 이분하고 같이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게 잘못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에 써 있냐면 요한일서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다 펴보세요. 요한일서 1장 1, 2절을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것은 우주 안에 있던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우주 안에는 원래 없죠.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 있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거기 보면은 그에게만 오직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영원히 살려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어야 돼. 문제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안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소를 얘기할 때 어디야?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으로 왔다는 거, 그건 참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5장 20절. 여기 20절 같이 읽읍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그는 하는 이 대명사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그 앞에 보면 20절 앞쪽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요 얘기하고 그는 곧 뭡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원래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지금 그는 영생이시라는 건 무슨 걸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생이야. 왜 그러냐면은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으로서 영생과 그 다음에 참 생자필멸의 운명을 지고 사는 인간에게 맞게끔 인간에 맞는 영생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너무 커서 안 돼. 여러분과 내가 영생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규모에 맞는 영생이 되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은 이 엄청난 하나님 자신의 영생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 인간인 여러분과 나의 영생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그는 곧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이게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교회 가서 하는 활동은 부수적인 거야. 그건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영생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얻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게 잘못되면은 내 중에 사후세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더러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 운명은 어떻게 돼?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느냐. 그래서 이제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내가 선행을 해서 달성하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내 성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성품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성품만 필요해. 그 형상을 내가 입어야 돼. 그 다음에 공로도 내 공로는 필요 없어요. 천국의 공로를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여러분과 내가 산다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만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건 줄 생각해. 그렇잖아. 그런 충성, 그런 공로는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가져갈 공로는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가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내가 가진 걸 다 내려놔야 돼. 목사는 하늘나라 간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어떤 직책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얻었느냐, 이거에 결정하는 거지. 미국에 딸내 집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세상에 밥 먹을 때 돈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 1번 목사, 2번 경찰서장, 3번 세무공무원은 절대 누구랑 밥 먹어도 자기가 돈 낼 생각 안 한대.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 불러가지고 밥을 샀어. 아니, 나 여기서는 나도 밥 살 때 많아요. 목사라고 그래서 먼저 천국 앞서가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참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얘기하는 게 있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 그 옆에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가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 갔다 세리가, 사회적인 죄인으로 규명된 세리가 감히 바리새인하고 맞짱을 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거는요, 내가 세리가 되는 겁니다. 세리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행한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서. 세리가 왜 나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거둘 때, 세를 거둘 때 그건 누구한테 바치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때 1,000원 하면 1,000원 고개 걷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한테 1,000원 바칠 거는 너 1,200원 이렇게 걷어. 그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그게 끊어질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만 살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줄 때까지 무릎 꿇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나 자신이 나를 버리고 뭐를 얻느냐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거 잘 믿는 척 했다가는, 아까 읽어보셨어요?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신 분 손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딱 한 분 있네. 점심하고 저녁은 다 드셨죠? 그건 절대 빼놓을 리 없지. 근데 성경 읽으라는 건 안 해. 영생에 간다는 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낮아지는 게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낮아지는 걸 배우는 거지, 신앙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해서, 물론 설교도 잘해야 돼.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명성을 얻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참 그런 면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 사람 살고 간 걸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별로 안 쓸 것만 조금 남겨놨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양말을 기워 신었어요. 프란체스코 여사가 남편 대통령 양말을 기워줬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 이 주장 가지고는 몰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에 맞춰 영생에 되어 오신 하나님 안에 있는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은 그게 기본이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의문이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어린 양으로 자꾸 얘기해. 왜 어린 양으로 얘기하려면 십자가에 죽을 때의 어린 양인데 영원 세계가 왔는데도 거기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어때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 영원 세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본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버리면 안 돼. 나를 위해 죽은 분을. 어린 양이라는 게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영원히 이 은혜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해야 될 것이 늘 울어도 눈물, 그게 남아야 돼. 그게 가슴에 영원히 남아야 돼요. 못 갚을 줄 알아. 같이 합시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를 버려서 이웃을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은혜가 잊혀지는 곳에는 천국이 안 돼요. 근데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주님이 영원히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크게 불려지고 감사하려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심판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14장인가?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신앙을 바로 알아야 돼. 영원한 속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왜 인간의 공로로 영생이 안 되느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본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본체가 뭐냐 하면은 그 중에 물론 이게 다는 아니야. 그러나 인간을 건지는 인격성,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에서 그 본체라는 것이, 즉 구원과 관계된 본체가 이겁니다. 하늘 공의, 하늘 사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하늘 거룩, 하늘 겸손. 겸손이 필요한 거는요, 겸손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게 근데 내가 맘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의 시 있잖아요. 내가 거꾸러져도 내버려 두소서. 그러나 내가 거꾸러지고 죽걸랑 주님이 나를 죽였음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런 게 시죠.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게 뭔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요, 이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의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게 인간이 여기 앞에 부딪히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 즉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면요, 하나님의 본체, 본성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 공의는 뭐예요?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아. 어떤 죄도 용납을 안 합니다. 왜? 영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죄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늘 사랑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공의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사랑은 죽이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야. 이것이 다른 때는 안 그렇다가 죄인만 만나면은 이게 모순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을 수 없어. 여러분과 나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는 다 놓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 공로라는 게 없고 잘난 것 없고 자랑할 거 없으면은 그게 진짜라면은 그 사람은 겸손해져.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웃으라고 농담을 하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그래서 농담을 하면은 막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낮아지는 거. 나는 참 정말 낮아지길 원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천국은 영원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참 어려워. 나는 그런 생각 해볼 때 많아요. 우리 내 책임이 제일 지금 큰 책임이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 셋이 영원히 산다면은 나는 이 시간에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어려워. 근데 주님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야. 천국은 이게 아주 절대 조건이에요. 제가 오늘 50장 찬송 있죠. 그거를 정자매님이 늦게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인쇄를 보냈는데 그걸 늦게 받아서 잠깐 기다리시오. 그래서 다음 날 인쇄했어요. 그걸 하루 묵어가지고. 왜? 그거 받아가지고 그리는 게 금방 안 돼. 밤에 늦게까지 그리다가 아침에 보니까 또 한글 오자가 또 내가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서로 사랑이 가능한 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생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건 천국이 돼야 되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하늘 겸손을 얻으면 돼. 내가 누굴 위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인간 자체가 하늘 겸손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들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들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원래 이제 큰 그 나무잖아요. 근데 어쨌든 눈을 가로막는 어떤 나무가 들었다는 거죠. 시각을 바로 할 수 없더라고. 내 속에 교만이 있으면은, 물론 뭐 겉으로는 뭐 점잖은 척하고 뭐 아니다 하지만은, 교만이 있으면요, 소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아무 사심 없이 내 형제, 인간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신 같은 거예요. 우선 그게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와. 사람 보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병신 꼴 같은, 이런 식의 먼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 겸손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해. 이 하늘 겸손을 얻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사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제사제도.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몇 가지는 사람에 대한 거고, 몇 가지는 자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4계명은 이것이 다 됐을 때에 오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 4계명이 뭡니까?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안식이 뭐냐? 안식은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합니까?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거는 형식상의 문제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지. 실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게 없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잘 돼야 되고, 자연과의 관계성이 잘 돼야 돼. 그리고 나면 4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계명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10계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사도 바울이 걸린 게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에 걸렸느냐 하면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왜? 실제 그런 행위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 저 사람 멋진데 아직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결심을 하면 그게 죄나, 실제 몸으로 한 거와 똑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이 안 게 의문을 갖는 그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세계 천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은 나를 버려서 남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타의 정신이죠. 그런데 그런 속으로 음란을 품는다, 그거는 영생할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외형적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하늘 사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다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뭘로 여겼느냐 하면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 배설물 알아? 뭐야 배설물이? 그래 대단하다. 그걸 성경에 똥이라고 썼으면 대번하는데 유식하게 배설물 하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는 걸 똥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영생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내가 얻기 전에는 율법을 다 지킨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율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걸린다 하는 거예요. 목에다가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딱 달았어. 그게 한 번만 끊어져도 다이아몬드 떨어집니다. 맞죠?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기 위해서 10번 끊어져야 다이아몬드. 그렇지 않아 그거는 한 군데만 떨어져 그건 떨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가 하나만 남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는 내 과거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이 누굴 만날 때 분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하는 왜 그래요? 그거는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다는 겁니다. 아세요? 왜 그래요? 왜 쓸데없어요? 치장을 다하고 멋있게 해봐도 하나님은 절대 겉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겉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 중심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에게 보이는 것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해결한다면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 말고 구약시대에 제사제도라는 게 있어. 이거는 십계명이라는 것은 도덕법으로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계명이 뭘 가르치느냐 하면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인 채 하면은 그거는 바보 천치죠. 왜 그러면 성경에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뿐 내 지은 죄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고 구약시대의 죄에 대해서 의식법 즉 제사제도를 가르쳐주는 거는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야. 제사제도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희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례가 된다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뭡니까? 참 질문 답하기 어려워요. 이게 뭘 가지고 질문하는지 알기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생명의 양식이야. 믿으시죠?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것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뭐가 되느냐 하면 불신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 그 사람에게 뭔가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싸가지 없다 하면은 전도라는 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 옳은 걸 주장하면 안 돼.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양식이 돼야 돼,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소제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춰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뭐 잘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 죽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에요. 이게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허물,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지은 죄 있잖아요. 책 빌려갔어. 저기 써놓은 거 보면 분명히 빌려가 안 가졌는데 이런 거는 허물이야. 그렇다고 제가 책 가져가고 전화 안 합니다. 이 책 살 때 제가 연합사령부 있을 때요. 우리 집사람이 용돈 조금 주는 거 가지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책을 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사 먹었어. 그리고 이제 책을 샀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새건 안 그런 걸로 아는데 라면을 계속 먹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토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빌려가서 안 가져온 사람은 용서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빌려가서 안 가지고 이건 안 돼. 이미 빌려가서 안 가져오는 분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속건제의 뜻이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라는 것은 내 죄값으로 죽는 거죠. 옛날에는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뭘 했느냐면 죄를 지으면은 그때 희생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양쪽이 다 곤란한 거예요. 죄라는 게 하루에 한 번만 짓는다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게 알건 모르건 하루 한 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속죄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제사를 드리면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는 것,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걸 가져가야 되니까 오전에 그러고 한 2시간에 또 와서 그러고 저녁 때 그러고 한 사람만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사람이 믿을 때 그러면은 제일 괴로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한국만 해도 5천만이 날마다 제사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100%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이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구매에 맞추면은 걸리는 게 있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보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원수를 갚느냐면 십자가에 죽은 아들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죽은 아들이 피를 짓밟으면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을 가더라도 제일 밑에 9층에 간다고 해요.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나를 용서한 부모를 입장이 그 피를 밟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피를 밟는 게 여기 뭐냐면 제일 그 26절만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고범죄는 어떤 거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을 깨달은 후 짐짓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죄를 일부러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짐짓죄를 지을 수가 있어.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우선 이제 한번 봅시다. 세상에는 모든 죄, 즉 나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게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완전히 일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에 대한 답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의적으로 해서,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지을 때도 다 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가 걸리느냐 하면은 죄 지을 기회가 생겼어. 어디 보니까 누가 1,000만 원 든 지갑을 놓고 갔어. 이제 그걸 슬쩍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짓는데도 다 용서했으니까 하고서 그걸 슬쩍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 짓는 죄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해석은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짓는 죄도 해결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짓는 죄도 해결책이 됐다는 것하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이미 다 용서했다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난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그렇다고 하면은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자꾸 더 져야 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죄를 더 지면 은혜가 넘치는데 앞으로 지을 때도 다 용서했겠다. 죄를 더 지면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막 까짓 거 한 번 더 짓지 뭐. 요거는 어디에 걸리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짓는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 없고 하나님 아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너한테 갚겠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합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짓는 죄를,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게 있어서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답을 해놨어. 그건 맞아요. 왜? 영원한 한 번의 속죄니까. 그러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를 져도 이렇게 하고 짓는 죄는 26절에 걸린다는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원수가 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죄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봤을 때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없앴어. 그건 나에게서는 굉장히 기분 좋아. 근데 용서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늘을 한다.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용서는 내가 무슨 죄를 했든지 다 용서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죄가 많지만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 즉 용서라는 게 화목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과 인격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거지, 죄가 없으니까 네가 나를 만약에 모든 죄를 사했다면 교회 뭐하러 다녀? 안 다니면 되잖아요. 죄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난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한번 따라하세요. 영생은 관계성이다. 영원한 관계성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가져야만 영원히 삽니다. 이게 틀리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거나 어긋나면은 어느 피조물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아이고, 기독교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간단하면은 얼마나 좋아.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왜? 기독교인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위해서 되는 거예요. 어디 좋은데 경치 갖다 놓고 나 혼자 살려면 얼마나 좋아. 그런 천국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야. 여러분 주기도문에 한번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한테서? 나에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어디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사회정의 부르짖는 것은 헛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새우주가 오기 전에는요,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믿는 자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천국이 된다.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이 얘기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천년한 걸 거쳐 영원 세계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는 사회적 천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서 거기에 지장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나. 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볼 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면 내가 보는 세상은 다 하늘나라야. 근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없으면은요, 사회가 하늘나라가 돼도 그게 나한테는 하늘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돼야 돼. 그 길을 갑시다. 기독교 신앙은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하늘에서 언제 이루어졌어? 언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맨 질문 투성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늘에서 언제 이루어졌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세상에 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자원했어. 누가? 성자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자원이라는 내용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현세의 하늘나라는 성도들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 사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꼭 하나 얘기할 거는 정의라는 말이 있어. 정의. 여기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사회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냐 하면은 정의는 입으로 벌리면은 정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정의를 이루자든가 난 정의를 이룰 거야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정의가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만 정의가 싫은데, 그런데 우리는 뭘 하기 전에 입부터 떠벌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 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기독교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실제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난 정의의 사도야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악마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틀리면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정의를 부르짖어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해방하고, 말 것마다 해방이야.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고, 남조선 인민이 뭘 어때서 해방을 해요? 누구 어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입으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밑에서는 반드시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지금 이 말 이해합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정의는 입으로 발설을 하면 안 이루어져. 기독교의 정의는 반드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려면은 기독교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죽은 자가 돼야 돼. 내가 뭐 조금 하고 남한테 발설하려고, 너는 왜 설교하면서 발설해? 그거는 설교지. 그 발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의는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실천할 때만 정의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마다 1억 원씩 담아다가 아무도 모르게 넣고 가는 사람이 있어. 만약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기독교인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내가 위선이라는 걸 빌어야 돼. 나는 몰라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게 한 분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몇 년 동안 1억 원을 놓고 가면서 자기를 안 밝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선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실천할 때만 그게 되는 거지. 그거를 앞세우거나 절대 정의를 앞세우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요, 절대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참으로 의로운 사회, 그거는 이훗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갔을 때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 겸손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다시 죄성이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개념 이해하죠? 이 개념이 모르겠어요. 나는 신학서적에서는 못 본 거예요. 단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교회는 이걸 배워야 돼. 뭐 조금만 어떠면은 앞으로 그걸 내세우고 하면은 그건 위선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 어찌하든지 가십시다.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회에서는 정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 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는 요것밖에 없어요. 아시죠? 어떤 사회 정의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있을 때 경찰서나 지서마다 그 앞에 문 위에 써붙였던 구호가 있어. 정의 있다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뭐였어요 그게? 정의 구현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돈 떼먹었다고, 돈 얼마 엄청 떼먹었다고 재판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땐 참 좋은 얘기인데 절대 그런 정신으로는 그걸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의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이루는 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자기가 이룬 의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포함됐어요. 이 하늘의 모래같이, 아니 하늘의 별같이, 죄송합니다. 하늘의 모래는 없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의로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의한 행동을 해? 한번 봅시다. 내가 의로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다고 하면은 막 살아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 다시 뭐에 걸리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걸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침짓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걸리면은 안 돼. 여긴 걸리지 맙시다. 아니, 걸릴 생각하면 안 돼. 자,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는 데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것이 설사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 앞으로 가느냐면 이 의롭다는 게 누구 이름으로 가? 언제나 주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행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르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픈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생에 들어가라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이런 물론 더 많지만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면 우리가 언제 그러더이까?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그러더이까 하니까 그건 왜 그래?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은 실제 의로운 일을 했어. 근데 의로운 일을 한 것을 자기 앞에다가 치부해 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치부를 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더라도 주님 이름으로 하면은 내 의는 없어. 아시죠? 준 의만을 가져가. 이것은 뭐를 이루느냐 하면은 영원 세계 가서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내가 큰 공로를 세운 걸 영원 세계에 가지고 가면은 영원 세계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오면은 병신 같은 거 또 그랬나. 내가 이룬 의가 하나도 없어야 돼. 내가 한 것은 내 안에 사는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거를 해 나가야 돼. 그런 삶을. 어제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노래에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 발가락에 있는 피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았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문제예요. 죄인을 만날 때 하늘 공의는 죽여버리라요. 근데 하늘 사랑은 죽이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 속에 이 두 마음이 있을 때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을 갖다 풀 수 있는 인간은 없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룰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의 한 마음으로는 저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의로운 생각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돼. 근데 한편에서는 저건 불쌍하니까 살려야 돼 한다면은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거꾸로 안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게 가능한 것이 어디서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삼위일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여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제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체,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요, 별도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자,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자 하나님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1위밖에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이건 풀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이 모순을 가졌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자신이 이걸 풀려면은 누군가 이걸 풀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거를 제가 풀겠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자,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 성품인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 모순이 될 때는 여기에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모순을 풀려면은 반드시 죄인이 아닌 존재가 대신 죽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가능해. 기독교가 참이라는 건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그래요. 자, 성자 하나님이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영화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려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건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가 적어도 학생들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려면은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우등상을 타오든가 그렇잖아요.